네, 할렐루야. 생명의 삶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12월 17일 이 귀한 생명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는 충고가 모두 하나님을 대신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의인에게는 교훈을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식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성도님들, 또다시 이 엘리후는 자신이 욥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지혜와 권면을 욥에게 하는 것처럼 말을 시작했지만 사실상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주장만 계속해서 또 늘어놓고 있습니다. 엘리후와 세 친구들의 이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엘리후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태도 자체가 어찌 보면 엘리후에게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엘리후의 태도는 바로 그의 그 내면 속에 은근히 교만함과 또 우월의식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엘리후의 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앞서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말했었지만 이 2절에 보시면 내게는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35장 8절부터 15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너의 악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셔서 아직 벌을 덜 주셨다. 이러한 비슷한 주장을 오늘도 반복해서 말할 뿐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교만함과 우월의식이 있다는 결정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완벽하다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장부터 쉬지 않고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이 많은 것은 아마도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정작 자기 자신의 행동은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함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이러한 우월의식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항상 낮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하늘의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로 스스로 낮아져 죄인과 동등한 취급을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누가 감히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만함과 우월의식은 없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월의식에 빠져 교만해진 사람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행동과 말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에 빠진 성도는 다른 공동체에,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 모든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이 지식적인 우월감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월의식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월의식에 빠지면 하나님도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증명하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남의 티를 뽑기 전에 자기 자신의 들보를 먼저 뽑아야 한다고 경고하셨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해야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말로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이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좀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에 함께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에 오류는 없는지 거듭 살필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 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인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신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이 입술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신 냄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 찬양, 기쁨,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입술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입술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편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 없는 성도의 삶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계획하신 훈련의 과정입니다. 네, 이것으로 12월 17일 생명의 삶의 시간을 마치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난의 줄에 얽히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프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의 영의 귀가 뚫려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과 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곤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